오늘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배워서 하면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제자들이 말을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기도를 생활 속에서 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는데 우리들이 좀 방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9편은 저자가 다윗인데 바로 다윗이 본인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환난을 당했을 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의 배경인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에 대해서 그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익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 환난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으면 우리는 그 삶이 아주 영화롭고 풍부하고 좋았겠다 이것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 맹수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목동들이 맹수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맹수들을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스라엘 전 군인들이 아무도 싸울 수 없어 무서워 벌벌 떠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가서 그것도 물맷돌로 싸워서 1대1 승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는 신임을 얻고 군인이 되고 또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총 군인의 사령관이 되고 오늘날 말하면 또 왕궁의 경호실장 되고 이런 역할을 골고루 맡으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마다 그의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우리 편이 100% 이겼어도 우리 편에도 전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나가서 싸웠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낳은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창칼을 들이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을 이겨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또다시 다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실패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장남인 아버지 다윗 왕의 장남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셋째 형이 첫째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훌륭하게 리더십도 있고 잘생겼던 셋째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넷째,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서 처단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뺏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당시 다윗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도대체 무슨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냐? 아니 아들 녀석이 반역하더니 또 이런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도니아는 평소에 아주 모범생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면 예만 하는 순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녀석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창칼을 들이대냐. 이 다윗이 마음이 아마 무너질 듯한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렁에 거푸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대학에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또 삼수를 했어요. 내가 사업을 잘 일으켰는데 사업이 왕창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해서 일으켰는데 또 망했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 했는데 또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6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주여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용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 2절을 보면은 깊은 수렁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래요. 저는 이걸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놀다가 처음에는 가까운 배 정도 차는 것에 신나게 놀다 점점 놀다 보니, 장난치다 보니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뒷발을 들어야 돼. 그곳에 이렇게 물 닿는 곳에 수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는데 내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은 거예요. 꼬르륵 하고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가다가 뭐 거기 모래사장에다 판판한 게 아니라 구덩이가, 물속에 구덩이가 또 있는 모양 같아요. 푹 빠져서 하우성치고 내가 점점 꼴깍꼴깍 물을 먹고 죽어가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절실하게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죽어가고 있다 이거. 물에 빠져 죽어갔던 형편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부르짖어 피곤해서 내 목이 마른다는 것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소리가,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큰 소리를 외치는데 목소리는 쉬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특히 이게 산기도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보통 산기도야 큰 소리로 산이 쩌렁쩌렁 울게 기도가 되지만 너무 애타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더 힘차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너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면 눈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다윗처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저는 이 대목을 역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창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 왕권 내놔라, 아버지에게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아들 녀석이 100%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우매한 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 저 아도니아를 처단해 주옵소서, 당장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저 사람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험에, 이런 수렁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유지되면은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자기 죄를 회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지금 빠졌고 수렁에 빠진 것 같거들랑 여기서 건져주세요. 물론 다윗도 먼저 그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져달라고만 기도하면은 부족한 기도라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당한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렁에 빠진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 것을 깨달아. 오늘 본문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6절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자신이 죽게 되어서 압살롬을 물리쳐 달라고, 아도니아를 물리쳐 달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형편이, 자식이 번번이 반역을 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코가 섭전나 빠졌어요. 망신이 이만저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를 당한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 보살필 여력도 없는 그가 자기 때문에 시험당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도란 겁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윗처럼 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왕권이 뺏길 것 하고 하나님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괜히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내가 이 어려움 당함으로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종종 그래요. 수년 전에 동네 어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 있어서 제 아내가 그 물건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길거리에 저쪽 길거리인데 우리 동네하고도 먼데도 우리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기네 교회에서 아주 신뢰하는 그 주의 종이 뭐 어떤 일을 당해서 TV 뉴스에 나와서 그분이 재판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처럼 믿었는데 그분이 저런 죄를 지었다니,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믿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바울이 이랬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고기를 산채로 바치고, 잡아서 큰 고기를 바치고 그것을 다시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육점에서 판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고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랬어요. 이 땅에 우상은 없는 거다. 우상이라고 그들이 믿는 우상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들이 우상으로 말한 돌멩이, 이건 돌이다. 하나님이 만든 돌이다. 아무리 조각을 해서 우상같이 만들어도 우상이 아니라 돌멩이다. 하나님이 만든 바위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나무로 만든 거, 그 나무도 하나님이 만든 나무로 조각품을 만든 것이지 그게 신이 될 수 없다. 거기다가 제물을 바친다고 그게 신의 제물이 되고 신이 먹는 게 그게 아니다. 그 제물은 쉽게 우리가 소풍 가서 음식 펼쳐먹고 산 밑에 그늘 아래서 먹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다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생각을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시험이 든다. 그러면 내가 이들을 시험 들게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안 먹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고기가 맛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기를 먹으면은 저것이 우상의 제물일 텐데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서 그들을 배려해서 아예 안 먹어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참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이 수렁에 빠져서 기도했어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속히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수치를 또 능욕을 당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빨리 여기서 속히 나를 이 비방과 수치와 능욕에서 건져 주세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와서도 좀 기분이 좋아요. 다윗이 비방당하고 수치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못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라고요?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다윗 같은 사람도 사람들이 비방을, 누군가는 비방해. 그리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해. 그러면은 다윗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비방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다윗도 당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악플이라는 게 아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악플을 절대로 달지 마세요. 그런데 악플을 여러분은 안 달겠지만 말로 습관적으로 악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분은, 내가 볼 때 이분이 본래 성격이 조금 거칠어요. 가시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가까이 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번씩 당해. 악플 당한다고. 이분은 악의가 없어. 남을 상처를 입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스타일이 그래. 그런데 아주 마음이 여린 성도가 이렇게 하다 부딪혀. 그러면 자기한테도, 자기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주변 사람이 다 그런 스타일이야. 그럼 이분은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니 안 믿니까지 하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서 전에는 제가 신앙 초창기에는 쫓아가서 집사님 이리 와. 집사님 이래 했는데 잘못했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더니 이번에는 이분이 시험당. 이분이 시험당.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잘합니다. 이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고칠 사람이에요. 못 고칠 사람.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 이분에게 뭐 할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얘기는 해주지만 그걸 이기라고. 저분이 당신을 미워해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이겨라.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비방받았다고 한숨 푹 쉬고, 아이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 아유 내가 능욕을 당했네, 내가 집안 식구들 못 봐, 이러지 마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수치당하고 능욕당하고 다 그래도 견뎌내고 이겨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사 다윗은 다섯 번째 와서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오늘 본문 24절부터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르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그 집안 식구들까지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무서운 기도입니다. 장막에 사는 자가 없던 집안 식구들 다 멸해달라는 소리예요.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했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 나를 괴롭힌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온 가족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에 죄악을 더해 주시고, 특히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소리는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없어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중요한 거 가르쳐드려요. 절 보세요. 다 원수를 가장 통쾌하게 갚아버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도중인데 대답해도 돼요. 아는 사람 뭐겠어요? 어제 경품이 아주 얼마나 큰 걸 많이 탔는데, 어제 2부에서는 어떤 분이 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틀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가장 원수를 아주 통쾌하게 홈런 치듯이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 내가 원수를 통쾌하게 갚았다, 세상 방법으로, 그러면은 그 원수가 나중에 후손이라도 또 대적을 합니다. 저한테 또 공격에 힘을 키워서. 그러나 사랑으로 딱 덮어버리면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쓸데없는 인간이 하는 것 같이 그게 아니라 네가 제일 승리하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드린 기도, 다윗을 보면은 오늘 본문 30절부터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의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졌잖아요. 번번이 아들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백성들 볼 수도 없는 수치가 있고 괴롭히는 그 반역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수렁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게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다윗이에요. 잘 믿다가 믿음이 순간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잘 믿다가 청년 때 정말 주의 종이 될 것 같은 정도로 잘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믿음이 확 식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부 때 아주 헌신하고 충성 잘한 사람이 노년에 와가지고 믿음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노년에, 인생 말년에 제일 좋아야 돼요. 왜? 천국 가까우니까. 죽을 때가 다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때 믿음이 제일로 소중한데 그때 믿음이 낙제점이면 되겠어요? 어느 때 공부를 제일 잘해야 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느 때? 대학 수석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 낙제가 되고 퇴학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대학을 수석 합격했을지라도 마지막이 낙제생이에요. 어디서 이 사람을 쓰겠어요? 훌륭하다 하겠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실패를 한두 번 했어도 마지막에 크게 성공하면 성공자로 오는 거예요. 과정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실패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돼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마지막 믿음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 믿음이. 오늘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성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이독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분이 월간지를 보내주어서 그걸 보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국법에는 그게 없는데 훈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쟁이 잡아서 완전히 못 믿게 해라. 믿겠다고 하면은 사정없이 형벌을 쳐라. 그런 훈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 부윤, 그러니까 한 마을의 행정총 책임자, 여러분 이해 쉽게 사또라고 하겠습니다. 한 사또가 이독이를 포졸들이 잡아서 이 양반이 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또가 가만히 살펴보고 물어봅니다.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몰라본다면서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계명까지 10계명까지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묻는 것마다 답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감옥에 갇혀놓을 이유가 없어. 이 사또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왜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혼내라고 그러지? 못 믿게 하지? 본인 생각이에요. 사또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할 수 없이 포졸들 보고 백성들이 보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긴 하는데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러려고 이제 감옥에 딱 갇힌 다음에 사또가 딱 와서 문을 포졸들 내가 오늘 문 잠글 거야 하고 문을 안 잠급니다. 그리고 슬쩍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이독이 재수가 예수 믿었다고 재수가 된 이 이독이가 눈치채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이 예수쟁이 이독이가 그대로 있어요. 야, 이 정신 나가는 놈아 도망가지 왜 그 있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하는. 그래서 막 뭘 하면서 저녁이 정신 못 차려. 이거 나중에 너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냐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열어놓고 간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딱 해놓고 이렇게 슬그머니 또 사라집니다.
오늘 밤은 꼭 도망가야 돼 이런 식으로 포졸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주면서 갑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또 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 임무는 완수해야 되니까 내리칠 수밖에 없고 벌을 줄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지 인권은 생각할 수도 없고 거기에 바닥이 흙이에요. 흙. 추운 겨울에 흙에서 자야 돼. 그리고 찬바람이 사방에서 송송 불어오고 너무 춥고 음식을 제수에게 주는 음식을 중간에 포졸들이 다 중간에 먹어버려요.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그 제수들에게는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면회를 갑니다. 면회 가서 목적이 남편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몇 번 오는 것을 맞아들이더니 한 번은 이럽니다. 부인, 이제는 면회 오지 마세요. 아니 그럼 당신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숨긴 상처를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채찍에 맞아 아주 여러 가지 곤장으로 맞아서 상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뼈가 부서졌어요. 그 부서진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치료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픈 상처 내가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 아픈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면회 오면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왜 안 보겠어요? 당신을 봐야지. 주님을 바라보던 내가 당신을 보고 그럴 때 당신을 보는 기쁨은 있지만 이 아픈 상처의 고통은 심합니다. 그러니 그만 오세요. 아내가 눈치를 챈 겁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면회를 안 옵니다. 실제로 얼마 없어 안 가서 죽습니다. 포졸이 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는 말을 해줍니다. 부인, 아주머니 그런데요, 당신 남편이 믿는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밤에 목숨을 끊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들이 당신 남편 시신을 한참 동안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난데, 그리고 내가 당신 남편을 때린 포졸 중에 난데, 내가 저분이 믿는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저분이 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저분이 믿는 신을 믿을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도기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이렇게 폭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내모는 그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또가 도망가라 해줘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의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역한 이런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다윗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두 번씩이나 닥칩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뭔가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또 이런 기도로 이 시련을 벗어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